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 안과 밖의 전도제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또 한 주간 동안 캄보디아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께 원래는 이제 우기 지역이 시간이 돼가지고 새벽으로요, 그다음에 저녁으로 비가 와야 되는데 이 캄봉톰이라는 지역에 비가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얼마나 더운지 낮에 완전 떼학볕에 한 40도가 넘어가요. 웬만하면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저 느끼기에 이게 나이가 한두 살 먹어가는가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먹는 것도 웬만하면 잘 먹는데 조금 힘든 부분들도 많고요. 또 사역하면서도 왜 이렇게 힘이 들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고요거렸습니다. 마귀가 크게 역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를 했고요. 이번에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우리 썸낭하고 소코 목사님하고 쭉 이야기하면서 청소년 집회를 10월 15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날이 이제 빨간 날이 되어져서 애들이 학교를 안 가는 날이라 그래요. 그래서 10월 15일 화요일인데 그날로 청소년 집회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서 이제 캄보디아를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도하시면서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준비를 해서 그날 이제 그 때에 같이 들어가서 캄보디아 사역에 함께 동력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고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저를 잘 준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썸낭 목사하고 소코 목사 초청하려고 했던 게 이제 비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잘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도 캔슬이 됐는데요. 지금 이제 그게 잘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29일 날 이제 두 분 목사님 부부를 한국으로 좀 초청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화요일 날 그대로 이제 신학교 모여서 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요일에는 그 지역에 이제 모든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 다 불러가지고 그렇게 또 이제 좀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약 한 140명 모였고요. 캄퐁돔 지역에 있는 교회 뭐 지도자라면 거의 다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래 작냐 그러니까 캄퐁돔이라는 지역 자체가 인구가 약 한 30만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크지 않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뭐 이렇게 조그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캄보디아 전체 인구가 한 2,900인가 뭐 그 정도라 그러면 이렇게 3천만이 채 안 되는 인구예요. 그 정도로 인구가 작고요. 동남아 다른 나라들보다 인구가 작은 게 폴포트라는 독재자가 뭐 그 당시입니다. 이제 거의 한 인구의 3분의 1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뭐 완전 초토화다 시켜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인구가 이렇게 많지 않은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이제 캄퐁톰이라는 지역의 인구가 약 한 3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한 2%가 조금 넘게 기독교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한 지역의 목사님들 한 140명 모인 거는 거의 아마 목사님들이 다 모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조금 세미나를 가졌고요. 목요일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대로 여성 기독인들입니다. 약 한 47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저희들도 물론 강의를 했지만은 특별히 이제 캄보디아에서 제일 그렇게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목사가 바나바라는 목사입니다. 이름을 본인이 바꿨더라고요. 이분을 불러가지고 이제 쭉 메시지를 나누었는데 이분의 메시지를 쭉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이분의 이제 간증이 주가 되는데요. 폴포트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학살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아마 그 수용 속에서 갇힌 사람 중인지는 모르겠네요. 두 사람이 살아남았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목사님이에요. 젊을 때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이 부분들을 쭉 간증하고요. 이래 되어지니까 나중에 이제 폴포트의 그런 이제 킬링 필드죠. 이 학살 내용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미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목사님을 초청해가지고 간증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전체를 돌면서 간증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분의 사명이 내가 신학교를 운영해야 되겠다 뭐 그런 사명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전체를 이제 많이 간증하고 다녔으니까 연결이 많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후원을 받아와가지고 캄보디아의 신학교를 놓고요. 어떻게 운영을 했냐? 신학생들이 캄보디아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 동안에 학비는 면제인 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한 달에 얘들에게 생활비로 $50씩 계속 줬다 그래요. 그래 여러분 뭐 너도 나도 이제 신학교 들어오겠죠. 들어오면은 돈을 받으니까 신학교 뭐 이런 거는 돈이 안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해외에서 이제 이렇게 후원 받아가지고 애들 이렇게 많이 가르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거의 뭐 이분 제자가 한둘이 아닌 거예요. 이제 이분이 와가지고 강의를 한다고 이제 수요일 날 목사들 다 모아왔는데 이분에게 인사하는 게 한둘이에요. 왜냐면 옛날에 자기 은사니까.
소콘도 자기 은사고 썸낭 목사도 자기 은사고 저희들이 따로 나중에 식사하면서 그 바나바 목사님에게 이 썸낭하고 소콘 공부 잘했냐 그러니까 얘들 진짜 공부 열심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영향력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캄보디아 전체에서 이분의 제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신학교를 그렇게 운영을 했으니까 뭐 돈을 받는 게 아니고요. 매달마다 애들 용돈을 다 줬으니까 뭐 그렇게 해서 큰 영향력을 입힌 것 같아요. 이분의 메시지가 그 형태가 이런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쭉 이제 같이 썸낭 목사하고 소콘 목사하고 식사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진짜 은혜 받은 게 뭐냐 이런 걸 쭉 물어봤고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목사님이 뭐라 말하냐면 뭐 비난하는 게 아니고 이 목사님의 메시지는 과거의 응답을 계속해서 간증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핵심이라는 게 주가 된다라는 게. 그러니 이 목사님의 과거의 응답들을 쭉 간증하니까 이 메시지를 듣고 야 진짜 대단한 삶을 살았구나 진짜 어마어마하구나라고요 은혜 받고 충격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하여서 내일의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는 메시지가 없게 되는 게 좋은 부분일 수 있지만은요 그러면서 목사님과 저희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 너희들이 지금 벌써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메시지를 듣고 있으니까 지금쯤이면은 메시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게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진짜 여러분들 메시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송충이는 여러분 손잎을 먹어야 사는 것이 맞다면요 반드시 송충이는 뭐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까? 솔잎의 맛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전도 제자들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어지면 여러분들 그죠? 진짜 갈급하게 가지고요 아무데나 가가지고 아무거나 막 은혜 받고요 나는 은혜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래 되면 말세지 말의 특징이지요 영적인 혼란의 시대에 절대로 살아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부터 해서 우리 신학교에 공부하는 아이들은 메시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눈들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아 이거는 뭐 판단하는 게 아니고 아 이거는 복음이다 복음이 아니다 진리다 비진리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복음의 메시지가 맞기는 맞지만은요 이 메시지가 오직의 메시지냐 아니면 플러스 알파가 되어 있는 메시지냐 이거를 분별할 줄 알고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영적 지도자가 되는 거고요.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여러분들 무조건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송충이는 뭐죠? 무조건 은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솔잎에만 은혜 받고 그것만 먹어야 사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말씀 들을 때에 이게 복음의 메시지냐 복음이 아닌 거냐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집어먹어야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 그리고 복음이 맞는데 오직의 메시지냐 아니면 그죠? 플러스 알파 되어 있는 거 그런 메시지냐 이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걸러서 은혜 받아야 되고요. 그 은혜 받은 거를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후대들에게 현장에 이걸 전달할 줄 아는 이런 지혜로운 메시지를 구분할 줄 아는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전도제자들이 돼야 되는 게 그것들을 이제 쭉 말씀 나누면서 전체적으로 쭉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서론에 이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먼저 본문 말씀 가지고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제일 중요한 가나안 정복 전쟁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정복 전쟁을 벌려나가는 데 있어서 그 이전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가나안 북방 전쟁을 벌려나가게 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몇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체험하게 되는 거죠. 제일 첫 번째가 요단강 도하라 그러죠. 우리가 전에 말씀 나누었던 대로요. 요단강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불어가지고 쉽게 홍수 난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궤를요 이 이제 제사장들이 지게 짊어지고요 요단강에 발을 갈라라는 거예요. 발을 담글 때에 요단강이 갈라진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긴가민가 하겠지요 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실제로 요단강을 갈라버리는 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요단강을 건너자 말자 하나님이 또 이야기하기를 여리고성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방법이 뭡니까? 그냥 돌모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또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보다는 더 믿음이 있겠죠. 이제 실제로 체험을 했으니까. 또 이제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도는데요. 실제로 여리고성을 또 정문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언약 놓치고요. 자기들이 계산돼 가지고 이 성에게 붙어봤는데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 성을 정복해 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씩 둘씩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일어난 게 이제 가나안 남부 전쟁입니다. 지난주 말씀 나누었죠. 10장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기브온에게 쏘아가지고 화친을 하는데 여러분 뭐 일단 속임수입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조금 욕을 들어맺게 되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이 내용들을 듣고요. 가나안 남부 5나라가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요. 연합군을 기습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이 속에서도 전쟁의 특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것보다 우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이제 연합군들이 훨씬 많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요. 이걸 발견하고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태양과 달을 멈추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 전쟁을 벌려나가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급하니까요. 이 5 왕들이 막게다에 있는 굴에다가 이제 숨게 되는 거예요. 계속 추격 전쟁을 벌려나가다가 요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죠. 여호수아가 굴의 입구를 요 돌로 막아버리고 군사를 보초 세워놓고 이거 지키라고요. 뭐를 진행하냐? 추격 전쟁들을 계속해서 벌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9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냐? 10장 19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요. 대적을 따라가며 후군을 쳐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받아다 보니까 지금 이제 5 나라의 왕들과 군사들이요 자기 성읍에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이제 전부 다 이제 물거품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과 달을 멈춰야 되는 거고 그 응답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지금은 왕이 중요한 게 5 왕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추격전 계속해서 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까지 추격전을 벌려가지고 거의 모든 이제 군인들을 다 죽이고요. 뭐 성으로 돌아간 거는 몇 명 안 되게 됩니다. 추격 전쟁을 다 완무리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돌아와가지고요. 이제 5 왕들을 굴에서 꺼내놔가지고 완전히 이제 처형시켜서 죽여버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부 지역을 하나하나 이제 각계격파하면서 이제 성읍들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부의 중요한 성읍들 전부 다 7개인데 하나는 중간에 이제 포함된 거니까요. 림나라는 성은 중간에 이제 포함된 거고 6개의 성을 완전히 정복합니다. 막게다 성, 림나, 그다음에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이라는 남부 지역에 있는 중요한 성들을 다 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을 정복을 마쳐놓고 42절에는 뭐라 이야기하냐? 42절에 보면 10장 42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모든 왕들과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그랬습니다. 요게 제일 핵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5 나라를 하나하나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에 간단하게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고요. 그것을 깨닫고 태양과 달을 멈추도록 기도한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결국 여러분들 정복 전쟁을 벌려가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체험했냐? 딱 4가지를 진짜 체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 복음화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요. 진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4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체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게 진짜 체험되어지고 이 위에 딱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여러 가지 전쟁을 벌리면서 첫 번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체험한 거, 언약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체험이 됩니다, 여러분들.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죠. 요단강 건너서라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 되거든요.
여리고성 돌아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될까 말까 속으로 고민하면서도요. 아무 말 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뭐 그래도 도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돌았더니 진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그런 계획 가지고 판단해서 아이성 붙었는데 판판이 깨어지고요. 이런 걸 가지고 가나안 남부 정보 전쟁을 하면서 아 맞구나, 언약이 진짜 맞구나, 요걸 딱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요 진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눈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뭐지요? 이게 체험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긴가민가예요. 여러분들. 과연 그럴까? 물음표예요. 이 물음표가 무엇으로 바뀌는 거나 여러분들 느낌표를 넘어서 마침표 찍히는 거나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 맞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 속에서 딱 하나 체험한 거, 아 언약이 진리 맞구나 이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호수아가 체험하는 게 뭡니까? 믿었더니 믿음대로 반드시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그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는 것도 믿음이거든요. 불신앙 아닙니까?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믿고 있다면 믿음대로 그대로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뿐만 아니죠.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뭐 믿었든 안 믿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을 하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언약궤 메고 가나안 요단에 들어가라 발을 들이밀라 들이밀었더니 요단 갈라져 버리고요. 여리고성 돌아라 했더니 여러분들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요 체험하게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했더니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군사의 수도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전쟁 준비를 잘했냐 못했냐 이것도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역사했더니 그 어떤 것도 문제 안 되고 아무것도 상관없다라는 것을 가나안 남부 전쟁까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과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늘 11장에는 가나안 북부 전쟁, 이게 여러분들 간단한 전쟁 아니거든요. 이 전쟁을 이제 또 벌려나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전쟁을 벌리기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엇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네 가지를 정확하게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체험, 믿음에 대한 체험, 순종에 대한 체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분명한 체험들을 딱 갖고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전쟁을 벌려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정복 전쟁,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걸 제대로 벌리는 거는 딱 11장 한 장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내용들을 가지고 조금 한번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면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요. 한마디로 가나안 북부부터 해가지고 아직 다 정복되지 아니하는 중부 지역까지 있는 모든 가나안 민족들 도시국가입니다. 이 성읍들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야 이제 큰일 났다 이거 남부까지 다 정복됐으니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연합하자 이래가지고 모든 정복되지 아니하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요 이제 연합군들을 형성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두머리가 누가 되냐? 하솔 왕 야빈이라는 게. 하솔이라는 도시국가는 가나안 땅에 있는 북부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이 많은 그런 이제 도시국가가 이게 하솔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하기도 했고 가장 큰 영향력을 입혔고요. 거기에 왕이 누구냐? 야빈이라 그래요. 블레셋 왕을 여러분들 그죠? 아비멜렉이라 하는 것처럼 바로의 왕,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명칭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죠? 사사기에 보면은 이 하솔 왕 야빈이라는 부분들이 또다시 등장하는데 드보라가 이제 사사로 활동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했던 그 시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을 아주 심하게 학대했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 당시에 이 왕이 하솔 왕 야빈이라는 나라가 요게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사사 시대에 가보면은 요 한 나라만으로도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20년 동안 어렵게 만들 정도로 진짜 강력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자기 혼자가 아니라 가나안 남아있는 모든 족속들을 전부 다 이제 불러 모아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쭉 나오고요.
연합군을 형성하고 모였는데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전력인가 하면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고요. 거기에다가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그죠? 핵무기 달고 그래서 핵 잠수함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하나만 뜨면 여러분들 게임 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 이제 제일 겁내는 거죠. 핵 잠수함 하나 뜨면은 언제 어떻게 달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최강의 전력이 뭐냐? 그게 병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병거가 떴다 그러면 병전력 가지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북방 연합군들이 갖고 있는 전력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단일 민족이고요. 전쟁에 대한 경험도 물론 있기는 있지만은 어마어마한 경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술 전략 세울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인물도 없고요. 제대로 군사훈련 받은 그런 군인들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군사의 전쟁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무기들, 형편없는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전력을 가지고 5절입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진을 쳤다라는 게, 메론 물가에 왜 진을 치냐? 메론 물가는 여러분들 평지를 구성하고 있는 그 지역이라 그래요. 그러니 가나안 북방 연합군들이 전술을 운영할 때에 이제 병거지요, 그죠? 이걸 운영해야 되니까 병거를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그런 배경이 되는 데가 메론 물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딱 진을 치고 이스라엘 민족들과 이제 싸우려고 그렇게 이제 전쟁 준비를 다 마치는 부분들이 됩니다. 이때 이제 이렇게 전쟁 준비가 마쳐졌으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 올라가서 싸워야 되겠죠. 6절에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6절에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게 하나님이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면 안 됩니까?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갖고 있으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들 다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 그 다음에 사랑 항상 있어야 된다 이야기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늘 찾아오신다 할 때 뭐 증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우면 안 되고요. 두려움의 제목이 아니라니까. 응답의 제목이고 소망의 제목이 되게 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고 몰살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전쟁 아니면 게임 끝난 거니까. 근데 내가 싸울 전쟁이 아니고요. 나는 도구일 뿐이고 누가 싸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친히 싸운다는 게. 그러니 그들이 전력이 아무리 많아 본들, 그들이 아무리 병력 수가 많아 본들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도 이 언약을 주시는데 이때는 긴가민가지요. 근데 여호수아가 요단 건넜고 여리고 무너뜨리고요. 아이섬 점령했고 가나안 남부 전쟁 다 정복을 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우박 내려가지고 쫓아가고 있는데 쫓아가는 우리는 아무 상관없고요. 쫓겨 도망가는 얘들 다 박살나는 거예요. 이걸 실제로 여호수아가 다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뭐가 되죠? 있는 그대로 100%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멘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전력은 어마어마한데 비교해보면 게임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넘겨주어서 몰살시켜 버리겠다라는 게 100% 아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을 하는 거예요. 다 몰살시키고 전리품들 없겠죠. 수많은 말들, 수많은 병거들. 하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라는 것은 말이 힘을 못 씁니다. 말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잡아서 고기로밖에 못 먹겠죠. 그리고 병거들 전부 다 불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전리품으로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내용들인데 다 쓸모없게 폐기다 시키라는 거예요.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거룩한 선민입니다. 그래서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남겨두면 할렐루야 아멘일지 몰라도요. 나중에 후대들이 말을 의지하고 병거 의지한다. 누구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 명령을 내리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100% 믿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100% 아멘으로 받아들이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에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메론 물가로 가가지고 기습으로 공격해 버립니다. 뭐 조금 더 의심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 하나님이 몰살시키고 우리에게 넘겨준다 그랬으니까 할렐루야 아멘하고요. 그대로 가서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요게 다른 부분들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무엇대로요? 언약대로, 말씀대로요.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들을 격파하고 어느 정도로요? 시돈과 미스로보마임까지 추격하여서 계속해서 이들을 쳐 죽이는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는데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인다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래서 9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12절에도 보면 간단합니다.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다. 뭐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 17절도 마찬가지고요. 16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그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완전히 정복했다, 점령했다고요. 17절에도 세일로 올라가는 힐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 그들의 모든 왕들을 모두 잡아서 쳐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했더니 이 어마어마한 전쟁을요 간단하게 끝낸 겁니다. 간단하게 올라갔더니 다 이겨가지고 다 쳐 죽였고 모든 왕들 다 잡아 죽였고 모든 땅들 다 정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간단한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남부 전쟁은요 많은 그런 도시국가들 중에 다섯 개 나라만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과 붙은 거예요. 그리고 완전 박살난 거지요. 그래서 북부는 5나라 정도가 아니고요. 남아있는 모든 도시국가들이 다 연합 다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교해보면요. 이거는 전략상으로도 말로 안 되는 어마어마한 전력 차이가 존재한 거예요. 절대로 간단한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가는 데마다 다 쳐 죽였다. 모든 왕들 다 정복했다. 모든 땅들 정복했다. 간단하게. 이 간단한 전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전략상으로도요 진짜 어마어마한 전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는다 계산을 해보면 이건 최악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무나 간단한 전쟁, 너무나 손쉬운 전쟁, 너무나 편한 전쟁,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게, 왜 그렇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이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1장 20절에 보니까 뭐라 말하고 있냐? 11장 20절에 보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18절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성경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다 가서 때려잡고 왕들 다 정복하고 다 간단하게 정복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는데 요게 여러분들 18절에는 좀 오랫동안이라 이야기합니다. 주석을 찾아보면 가나안 북부를 다 정복하는데 몇 년이 걸리냐? 5년이 걸려요, 여러분들. 절대로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전력상을 비교해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단순, 명료, 손쉬운 거.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뭐가 핵심이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될 때에 여러분들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단순한 그런 응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 밖에 있었던 전쟁이 뭡니까? 간단하게 그게 아이성 전투예요. 전에 말씀 나누었죠. 아이성은 여러분들 인구가 전부 다 해본들 12,00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성입니다. 12,000명 정도니까 군인을 다 끌고 모아본들요 여러분들 뭐 많아야 3,000, 2,000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하기에 너무나 간단하다 생각해서 정탐꾼들로요 한 2, 3천 명만 올려보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간단한 전투, 단순한 전투, 손쉬운 전투라 생각한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떡밥입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최초로 실패하는 전쟁이 이 아이성 전투인데요. 이 전쟁에서 3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는 거예요. 상상 밖의 결과가 일어나고 의외의 결과가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죄악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인도받지 못한 인본주의 속에 있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밖에 있는 그런 전쟁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의 제목을 왜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우리와 하나님의 역사 밖에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력 차이로요, 최악의 전쟁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으니까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전쟁입니다. 쉽게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에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한 전쟁이었는데 아이성은요, 하나님의 역사 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전쟁한 거죠. 여러분들, 의외입니다. 여러분들, 간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두 번째로 조금 생각해 볼게,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제자인데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의 전도제자인 우리와 하나님의 역사 밖에서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밖에서 전도제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절대 불가능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이악 물어도 된다 안 된다?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반드시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밖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궁극적으로 결론으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내가 모자라서 그렇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대단해서 그렇다 아니라니까요. 아예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 밖에서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요,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됩니까? 절대 가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이 많은 거죠.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밖에서는 아무리 급해도 안 되는 거니까 궁극적으로요, 움직이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 눈이 벌게가지고요, 내 소원이 크다 하더라도 아닌 거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역사 밖에서는 절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절대 가능한 이유가 됩니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제자입니다. 전도제자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데 뭔가를 한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라. 그러면 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 당신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요, 우리를 부름받은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 안 하는데 내가 가가지고 덤벼들어서 뭔가를 한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대단해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속에 내가 있다. 모든 것이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걸 체험하고 이제 가나안 북부 전쟁 어떻게 벌려나갑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전력차인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가장 단순하게, 가장 간단하게 성경 전체가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5년이 넘는 전쟁 기간입니다. 간단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근데 성경은 표현하기를 간단하고 단순하고 어려운 거 전혀 없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꼭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요, 뭐를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전도 제자의 주제 파악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주제 파악돼야 돼요. 속담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러죠. 하루밖에 안 살았으니까 뭣도 모르겠죠. 주제 파악 뭐 하는 거예요? 호랑이가 나온다, 도망가야 되죠. 그 호랑이 앞에 가가지고 멍멍 짖으면요, 간단하지, 뭐 하룻밤 밥그릇밖에 안 되죠.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다른 거는 못해도 뭐 해야 됩니까? 주제 파악은 정확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주제 파악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걸 반드시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밖에서는 어떤 것도 해서도 안 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눈앞에요, 이거 하면은 진짜 되겠다라는 뭔가가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 밖에서는, 복음과 여러분들 언약 밖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욕심이 벌겨가지고 덤벼든다. 아무리 대단해도 안 되는 부분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모자라고 부족하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 밖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제 파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덤벼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전도제자라고 말하면서 주제 파악을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역사 밖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덤벼드는 사람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다른 게 교만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불신자는 그래도 됩니다. 뭐 지잘난 맛에 사니까. 근데 전도제자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 밖에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게 교만이고요. 교만한 자는 결국은 하나님이 무너뜨려 나가시는 거예요. 또 주제 파악 안 된 거,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데 나는 못한다라고 또 겁도 없이 또 고함 지르는 사람들요. 겸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불신앙이라니까요. 그것도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역사 속에 있으면서도요, 늘 못한다고 하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와 축복의 응답들을 진행해 나가게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라는 비밀 속에서 결론 딱 내려져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뭡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언약과 믿음과 순종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게 가능해지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먼저.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어떤 현장 속에서도 다른 것을 상황과 문제를 붙드는 것이 아니고 언약 잡고요, 이걸 믿음으로 붙들고 뭐 하는 겁니까? 이악 물고 헌신하는 거예요. 내 하나가 이 세 가지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모든 응답과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걸 생각해야 되겠지만은요, 오늘 너무나 어마어마한 전쟁입니다. 절대로 간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길 수 있다, 거의 가능성 제로예요.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요, 핑계대고요, 이유돼가지고 벌벌 떨면서 안 나갈 텐데, 이게 신기한 게요, 오늘 이 전쟁을 앞두고는 여호수아 1% 불만, 염려 없고요, 절대로 여러분 걱정 없고요, 100%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만 있다면 모든 것은 되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 밖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 꼭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안 될 것을 두고 도전한다. 아무리 기도만 해본들 안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아예 도전할 수 없는 걸 도전하는 게,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그건 맹신이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다 주어진 겁니다. 붙으면 100% 된다니까요. 그런데 늘 언제나 하는 말,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일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딱 분별하고요, 이건 하나님 내게 응답으로 주신 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무조건 도전해야 되지. 근데 아무리 우리 눈앞에 큰 응답이 있어도요, 아닌 거는 아닌 거죠. 붙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를 말로 설명해가지고 하지 마라, 해라라고 이야기한다. 그 수준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이런 수준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교회에서 여러분들 중직자로서요,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현장을 살려내겠어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가 알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이 사람 구실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꼭 이 비밀 정말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비밀들을 늘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두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올바른 성령인도 받는 사람들이고요. 이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마음껏 누리는 비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이 비밀로 조금 생각하시면서요,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우리의 35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